우리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시면서 온유하우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겠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사랑하는 온유하우스 성도들을 각자의 삶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온유하우스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매일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로마서 묵상을 전달하게 하시고 또 이 묵상으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한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육체적인 삶까지 또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오는 결단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한 주간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도 온유하우스 노마서 목사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노마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 죄된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죄성까지도 우리가 구원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위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온유하우스 가운데 이제 음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온유하우스가 설립된 지 이제 2년 반 정도 되는데 그동안 거의 이제 음향이 없이 작은 공간이기에 제가 목소리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또한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이 또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음향이 필요해서 또 헌신 가운데 또 이렇게 음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질로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와 축복이 또 있길 소망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온유하우스의 사역이 더욱더 또 힘있게 능력있게 전파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제 지난 한 주도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매일 노마서 묵상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이 노마서 묵상은 이제 성경의 노마서 말씀과 함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노마서라는 강해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노마서 강해는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부터 읽기 시작해서 거의 이제 10여 년 동안 매일같이 또 묵상을 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깊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 매일 묵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고 있는 부분이 노마서 6장 그리고 노마서 강해 3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처음 읽은 시기가 신대원 1학년 때였습니다. 1권은 이제 신대원 입학하기 전에 읽고 그리고 이제 2, 3권은 신대원 1학년 때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예전의 책을 보니까 중간중간 그때 받은 은혜, 그때 깨달은 은혜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묵상할 때 특히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아주 깊게 깨달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신대원을 입학하고 여러 이제 전도사님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또 함께 공부도 하고 새벽이면 신대원은 다 이렇게 함께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들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다들 홀리해 보이고 또 찬양들도 잘하고 말씀들도 많이 알고 또 말투들도 다 거룩해서 야 참 이곳에 참 은혜로운 분들만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처럼 이제 그 신대원도 이제 반길이 있었는데 반길이 대항에서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경기가 과해지다 보니까 서로들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성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점점 거칠어지고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승부가 팽팽해지니까 아주 예민해지는 겁니다, 다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말투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반 한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거의 이제 결정적인 찬스 때 슛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반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끈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반칙한 거 아니냐. 상대방은 이게 왜 반칙이냐. 서로 언쟁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세상적인 이제 말들, 욕들까지 또 이제 함께 하다가 이 전도사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주변에 뭐가 없냐 이렇게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그 당시 아직 신대원이 공사 중이어서 이제 그 옆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제 막대기로 이렇게 이제 경계선을 지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 두꺼운 막대기, 공사장 막대기를 딱 뽑더니만 그걸로 상대방을 때리려고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홀리해 보이던 전도사님이 한순간에 변해서 저렇게 폭력적이고 거칠어질 수가 있구나. 이걸 보고 깜짝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 겉에 보이던 홀리한 모습과 다르게 인간적인 모습들이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또 이제 실망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마서 강해를 그 시기에 계속 혼자 있다가 바로 이제 지난주에 묵상한 노마서 6장 5절 말씀, 6장 6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나를 예전의 삶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죄가 그 육체적인 연약함을 통해 습관을 통해 욕망을 통해 우리를 다시금 종삼으려고 한다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내 영혼도 구원받았지만 내 몸에는 아직도 죄된 습관이 남아있지. 저 전도사님도 지금 은혜롭게 그 영혼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만 세상에서 살던 죄된 습관이 남아있고 죄된 행동이 남아있고 죄된 말투가 남아있지. 그리고 이것을 깨트리는 과정이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저와 그 전도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가운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금 이 삶에, 이 세상에 남겨둘까요?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데리고 가는 게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지금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죄된 행동들이 있습니다. 죄된 말투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혼 구원받은 것과 함께 몸의 죄된 습관들, 몸의 죄된 행동들도 하나하나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참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나 영혼 구원 받았어.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은연중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몸까지 또 우리의 삶까지 또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을 지금 진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깊고 넓은 구원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기로 합니다. 잊고 있었던 이 은혜를 우리가 매일 로마서 묵상을 통해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아주 놀라운 진리입니다.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때는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구원해 준 사람은 그냥 영원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것을 이제 함께 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구원하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는 것, 이것이 복음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알지 못하느냐는 무슨 뜻입니까? 반어법 아닙니까?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과 비슷하냐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복음을 전한 나도 알고 있고 듣는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여러 번 전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여러 번 듣지 않았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대로 살지 못하느냐? 그 능력을 너의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행하는 의식적인 세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영혼이 연합하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당시에 살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지만 내 영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또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은혜를 이미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죄를 지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죄된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죄된 그 유혹에 연약한 육신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단순히 우리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이 되겠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죽었나니 이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여기까지는 삽입절이죠. 이는 바로 넘어가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새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해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5절에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사실은 다 같은 이유지만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헬라어에서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이제 조건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확실한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사냐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왜 5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살았던 그 모습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은 연약하죠. 그래서 사탄이 계속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죠.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3가지 시험도 주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가 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었지만 우리 육신과 틀린 이유는 예수님은 육신에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모양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그 육신으로 죄가 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죄 한 번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죄에 오염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죄에 길들여진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가 처음엔 상태가 좋죠. 새 거를 사면. 근데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서 이 자동차가 달라집니다. 잘 이렇게 길들인 사람은 자동차가 잘 운행되고 잘못 길들인 사람은 매연만 나오고 또 이제 잘 운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육신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죄 있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적인 본능, 먹는 본능, 자는 본능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 죄가 없는 영혼을 통해서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마치 새 차를 인도받을 때처럼 아주 좋은 차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육신을 잘못 길들였죠. 그 죄로 인해서 죄된 마음으로 육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 육신 역시도 이제 잘못 길들여진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죄가 없었지만 우리의 육신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 무엇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냐면 죄된 육신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육신까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흠도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꿈꾸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부활까지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때 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것을 매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 육신에 죄가 있고 그리고 죄의 습관에 길들여 있지만 날마다 성령께서 내 육신까지 또 깨트리고 변화시켜서 내가 흠도 또 티도 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육신으로 부활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을 꿈꾸며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인 6절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 이것을 헬라어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죄 몸에서 죄가 효력을 잃어, 몸에서 죄의 권능이 없어져서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몸 가운데 아직도 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제가 목회자가 됐지만,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지만 우리 육신 가운데 죄된 습관이 계속 남아있고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할 때 나도 모르게 죄된 행동을 하고 죄된 말을 하고 또 죄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는 바로 이런 죄된 습관, 육체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가죽도 완전하게 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6절 후반절에 보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은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벌로부터 이제 자유롭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그 영혼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영혼만 그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내 육체에 남아있는 죄된 습관들, 죄된 행동들, 또 죄된 마음들, 이런 죄된 삶까지 또 완전히 깨트려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로마서 3장부터 6장까지 올해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점점 살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면 세상이 점점 막무가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거친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서로 어느 정도 예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누가 주차를 해놨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여기 지금 누구네 집 문 앞인데 지금 우리가 이 차 때문에 조금 이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차 좀 조금 옆으로 옮겨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옮겨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차를 옮겨드리는 거. 이게 이제 상식이었고 그 정도는 모든 사람이 웬만한 사람이면 다 그렇게 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누가 문 앞에 차를 대고 있으면 전화를 걸어서 욕부터 합니다. 야 누구야? 막 있는 욕 없는 욕 하면서 남의 집 앞에 왜 주차해놨어? 그럼 막 상대방도 야 여기가 네 땅이냐?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나와서 싸워서 욕하고 이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쩌다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매일같이 이런 싸움들이 주변에 보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차 문제가 아니라 어디 은행을 가든 카페를 가든 길거리를 가든 사람들이 점점 막무가내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변해가나, 점점 시대가 왜 이렇게 변해가나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지만 이걸 다 설명하면 설교가 산으로 가니까 그 설명은 이제 생략하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무가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람들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다 못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막무가내가 돼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갈까? 심지어는 이제 주예종들, 목회자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되어갑니다.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영상으로 이제 매일 로마서 묵상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 유튜브에 이제 기독교 관련 뉴스나 영상들이 이제 연동해서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 보면 부정적인 이 소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던 유명한 목사님,
커다란 교회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말씀을 전하던 목사님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진이 찍히거나 동영상이 나와서 이것이 이제 보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은혜롭게 찬양하는 사역자가 또 찬양 부원과 또 잘못된 행동을 해서 이것이 또 이제 고발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놀라서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분이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생각하고 너무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나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깜짝 놀라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종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또 우리 성도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커다란 것을 잊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연 중에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어. 어차피 내 영혼은 구원받았어. 이 정도 죄져도 구원에는 상관없어. 이 마음이 점점 우리를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하늘이 노예, 이렇게 하면 내가 다 행한 대로 받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복음을 들은 사람은 내가 이 정도 죄 지어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셔. 어차피 난 구원받았어. 이런 죄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무뎌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왜곡된 말씀을, 왜곡된 그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일수록 점점 더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해서 바로할 때, 복음이란 단순히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도, 죄된 삶도 구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복음의 능력으로 연약한 내 육신, 죄된 삶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싸워가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싸워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제 새해 처음에 로마서 묵상을 전했을 때 그 전했던 말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진행돼 간다는 것,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것,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내 죄된 삶도, 죄된 육신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연합되어 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 삶에서 체험하고 누리시고 또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삶도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맛보기로 합니다. 죄된 내 육신까지도, 내 육신에 남아있는 죄된 세력까지도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온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육신의 삶까지도 온전한 변화를 누리기를 꿈꿉니다. 주여 아직도 내 육신에 남아있는 죄된 습관들, 죄된 행동들, 죄된 말투들, 죄된 아버지의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나의 삶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동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도 구원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그 구원의 은혜를 꿈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전해지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내 삶에서도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내 삶에 남아있는 죄된 습관들, 예전과 똑같은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려는 모든 죄된 세력들을 십자가에 함께하고 못 박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나를 끌고 가려는 죄된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죄된 습관들이 무엇입니까? 죄된 마음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 영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옛사람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이 누리기로 합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기로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매일같이 전해지는 로마서 묵상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기로 합니다. 죄가 다시금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죄된 행동이 반복되려고 할 때마다, 죄된 말투와 생각들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날마다 선포하고 다시금 죄로 돌아가지 않기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 예전에 나의 모든 삶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 끌려다니던 죄된 행동을 반복하던 나의 옛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하여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나는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이 말씀의 진리를 내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죄가 나를 옛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죄된 습관이 나를 다시금 옛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내가 다시금 복음으로 선포하며 죄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합니다. 죄에 속임 당하지 않기로 합니다. 죄에 겁먹지 않기로 합니다. 내가 아버지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옛 습관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옛 말투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억울한 마음들, 나의 분노하는 마음들, 나의 상처 입은 마음들, 나의 괴로운 마음들, 나의 낙담된 마음들, 나의 우울한 마음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에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기로 합니다. 또 영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기로 합니다. 매일 로마서 묵상을 전하는 주의 종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 영상에 매일같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매일 전해지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로 합니다. 새로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로 합니다. 새로운 능력들이 일어나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주님,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다시는 죄의 몸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습관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말투와 죄된 행동들을 반복하지 않고 죄된 마음들을 다시금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점령당하기로 합니다. 나의 삶도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누리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 주간 온유아웃을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 주일 온유아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 주님, 하나님께서 물질 드릴 때, 하나님이 연약한 교회를 섬길 때 그의 사역을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그의 말씀을 통해 사역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그가 아버지여 섬기는 모든 영혼들이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그의 사역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연약한 육신도 날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그 삶에 있게 하시고, 가정에 있게 하시고, 혼자 손녀들 가정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 그 역사가 날마다 그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온유하우스에 매달 예물로 섬기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또 연약한 육신 가운데 또 힘겹게 일을 하면서 귀한 예물을 온유하우스에 보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권사님의 육신을 날마다 책임져 주시고, 그 권사님의 삶에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그 권사님의 자녀의 가정들 그리고 손자 하나님께서 항상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유하우스에 또 선교원금을 보내오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 가운데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소망하며 또 온유하우스에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주변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예물 드린 권사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결혼 기념일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그 가정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자녀들 가운데 날마다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의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자녀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셔서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삶까지도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의 죄된 삶을, 또 나의 연약한 삶의 부분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과 연합하여 가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